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생각합니까? 건강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입니까?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평안하고 담대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웃고 이러면 좋을 터인데 우리 인생 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살아가면서도 아픈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한 고비를 넘었나 생각해보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인생이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자,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심지어는 사람이 죽고 자녀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이 실패했어요. 쫓기는 신세예요. 자녀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가운데 서로 인육을 먹는 그런 행위까지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날로부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명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읽혀진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2024년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을 설명하면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죽음의 창으로 무장한 애국 군병들이 쫓아오는 실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경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따라해볼까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결코 쫓기는 삶이 아니라 전진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을 보면 두렵고 떨리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충은 우리 각자에게 다 안고 있어요. 다 안고 있지 단지 그것을 털어놓고 고백하지 못할 뿐이지 다 한 가지 두 가지만 쓰면 괜찮게요. 수십 가지를 안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거니 나는 좋거니 나는 행복한 사람라고 우리 스스로가 어찌 보면 체면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도에게 결코 쫓기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진하는 삶, 하나님이 예비된 거룩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퇴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퇴보하고 주저앉고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있겠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아요. 우리가 집권자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루의 삶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진적인 신앙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환경은 어렵고 눈물 나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응습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오늘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아빠하고 엄마가요, 어린 갓난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 때 두 손을 벌려서 아이에게 이리 와, 엄마가 했잖아, 괜찮아, 이리 와, 개똥아 소똥아 이리 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넘어질 날 찰나에 엄마 아빠가 보너마 준다 그 말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부모님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아이가 걷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어, 힘내, 아빠 엄마가 했잖아, 앞을 보고 와. 그런 것은 뭐예요? 아이가 다치지 않게 내가 늘 보호해 줄게, 염려하지 마, 용기를 가져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의 가는 길은 안전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내포된 이 말씀이에요. 자, 14절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따라합니다. 구원을 보라. 자, 이 간단한 말씀에는 커다란 두 가지 내포가 들어있습니다. 뜻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성도는 인내함으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그 문제와 걱정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패해서 성공의 궤도를 달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목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그러할 때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게 하면 모든 일들이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면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어요. 종으로 다시 끌려갈 것이냐, 여기서 죽을 것이냐, 양자의 계로에 선택을 해야 될 그 시점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지 말고, 되돌아가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는 방법을 배우려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고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갈까?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배우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실까? 내게 응답하실까?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이런 고심과 고민을 갖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해 벽두부터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주님의 명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음을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려면 아멘. 그분은 우리를 살려낼 수도 있고 우리를 음부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분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실패한 인생을 건져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우뚝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성장이 되어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모세는요 백성에게 경고하기를 가만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불신앙을 드러내고 여기서 다투고 다시 애고로 돌아가자 백날 첫날 이야기해봤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소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 인간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좀 있으라는 말이에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쿵 저런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억울함도, 좀 섭섭함도, 그리고 실망도, 절망도 토로할 때가 있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찌 해야 되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결코 정답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통성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도는 잘 해요.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할 시점에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만, 일방적인 내 생각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돌아갈 때가 대부분 아니던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눌러날라 돌아갈 때가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방법을 말하지도 말고 경험도 말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아멘. 기독교는요 결코 죽은 우상을 섬기는 헛된 무능력한 종교가 아니에요. 성도의 구체적인 삶 속의 정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취할 태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개입을 우리가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에 비교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늘 우리의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삶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고 기다리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새로 한 해를 시작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이 참을성이 없고 조급하고 어설픈 결론을 너무 쉽게 내리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깊이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부터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따라해볼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더 축복된 일이지 우리의 이 좁은 소견으로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설계해봤자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싸우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을 해줘요.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전력을 다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지게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막혀버린 울타리, 답답한 철벽 같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가로막혀서 꼼짝달싹 받지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연약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길을 내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는 것. 사람은 길 낼 자격이 없고 그만한 지혜와 명철이 없어요. 대충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자기 경험을 토대로 또 제3자에게 들었던 풍문을 갖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답답했던 우리 길이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닷길을 뚫을 수 있을까요? 누가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낼 수 있을까요? 누가 절망으로 출렁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 같은 절망의 바다 앞에 가로놓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이 대부분 주님 앞에 엎드려져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게 위기를 만났다, 가정의 위기를 만났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애와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2024년도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도 없고 평탄한 길, 평안한 길만 걸어가길 원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해요. 어느 순간, 어느 때 강풍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로시도 앞 곧 바할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유를 지어 나올 때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홍해의 벽에 부딪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 사실은 신앙인들은 우리가 우연이란 말을 잘 써서는 안 돼요.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우연히 됐어.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우연히 그 길에서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됐어? 라고 하는 것은 비신자들 이야기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은 고강하고 특별한 신앙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은 상식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홍해의 작전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홍해의 이기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음을 분명히 그는 인정하고 알았어요. 홍해라고 하는 궁지에 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환난 가운데 자녀들이 다 죽고 파산을 당했을 때 욥기 1장 21절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이게 인정은 사실은 쉬운 인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그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따랐는가의 그 결정적인 고백이 그렇게 되어진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한결같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고백이 있지요. 주여 하고 우리는 탄식처럼 고백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한숨 대신 주여 하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 1인을 뽑는다면, 가장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 1인을 뽑으라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욥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은 하나님이 칭찬했던 신앙 아니던가요? 하나님이 자랑했던 신앙 아니던가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자랑한 것이 아니고 욥이라는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가졌던 욥도 위기를 만나니까 고통스러웠던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컸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은혜가 크잖아요. 하나님 아니고야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냐 말이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나는 어땠을까요? 요나는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고래뱀 속에,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지나며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 환난으로 새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그가 그곳에서 잊게 됩니다. 역경과 환난이 신자에게 이렇게 전환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도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봐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 거야 라고 선포하는 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담까지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셨죠. 지리적인 조건을 볼 때 에담에서는 홍해를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향을 바꾸어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좌우에는 험한 산들이 놓여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의 군대가 이제 뒤에서 추격해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박하게 해서 쫓아오게 했어요. 쫓아오게 한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의 생각에 하나님이 강박한 마음을 막 불어넣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바로가 금방 두 손 들었다가 또 어떻게 해요? 야, 그냥 있을 수 없다. 다 잡아들여야 되겠다 하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라 같은 오늘 악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힘도 없어요. 그런 마병도 없어요. 우리를 도울 사람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환경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요구냐? 소란 중에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여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거죠.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소란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순간에말로 소란을 피울 때가 아니라 고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다릴 때라는 거죠. 자, 여기에 모세의 생각하고 백성들의 생각은 완전히 극과 극이었어요. 백성들의 생각은 막 아우성치고 지옥을 반복해 할 정도로 서로 간의 문제를 하고 여기에 원망하지만은 모세는 침착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환경의 굴레가 우리를 몰아세우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부모마저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잖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속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지 모르지만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보자. 잠잠해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볼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런 고백이 우리 부모님,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망 없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원망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의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모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까지도 원망에 가담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교훈은 뭔지 아세요? 다급한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뿐 아니라 두려워했던 민족이에요. 한두 사람이라도 죽음에 직면하면 몸부림치면 감당할 수 없을 터인데 그 많은 대중이 일시에 죽음의 공포에 질려 부르짖는 광경은 실로 공포의 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이 위기를 만났다 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망하고 짜증내고 탄식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서서 침묵하고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수는 많을지라도 소위 말해서 오합지졸이에요. 군사다운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한결같이 불평하며 불평들을 넣고 다 같이 모세에 원망한 모세에 대해서 막 돌을 던지려고 덤비들고 돌아가자 라고 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단 말이냐 하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낮에는 더워서 원망하고 밤에는 추워서 원망하고
계속적으로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노예 근성, 전술에 대한 무지와 무기도 갖추지 못한 탓에 전차로 무장하여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목격하자 금방 사기가 저하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 말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홍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하나님이 건져냈던 사건을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술의 불평과 원망과 이것이 오늘 시작으로 2024년도를 우리가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처음이 중요하다는 말. 이 시작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고 또 2024년도를 마치면서 우리는 왜 그때 우리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할 걸 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또 네 번째 주로 계속 이어질 터인데 그러나 1월달을 우리가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지에 내가 하나님의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지요. 바람이 부는 날이 있지만은 잠잠한 날도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배도 자동차도 달리고 운행하기가 힘들어요. 하늘길도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는 언젠가는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까요? 시련과 역경에 봉착할 때마다 먼저 신앙의 시각으로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만 계속 보니까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의 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믿음의 안경을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걸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장 보지 못했고 우리가 만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려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보면 진퇴양난의 사건이었습니다.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상관하시고 동행하시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2024년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홍해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